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 목소리에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좀 중후하게 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발성을 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가느다란 테너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하면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이 눈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좀 진하게 만들겠다고 다 밀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시대의 흐름에 도움을 받아서, 요즘 남성 트렌드에 도움을 받아서 10대 때의 가족 사진에서 보던 눈썹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아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집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이제 거슬리면서 꼭 그 한 가지에 생각이 집중하게 됩니다. 가령 내가 키가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키가 작은 것이 늘 거슬리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고 거기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집중하고 복잡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발전해서 열등감이 됩니다. 혹은 컴플렉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자신의 장점을 자꾸 자각하는 쪽으로 가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 콤플렉스는 열등감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중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기억하십니까?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도 키가 작습니다. 한 번은 더 오랜 옛날에 모택동의 이제 회의를 주관할 때에 자기의 발언에 찬동하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오른팔은 이 등소평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경이 거슬려서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자기 말에 찬성하는 사람 전부 다 일어서라고 했더니 이 등소평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일어섰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즉슨 아까도 일어섰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의자에 일어섰다는 것이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는 작지만 그는 중국의 경제를 80년대에 일으켰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인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해쳤었죠. 그리고 늘 형의 자리를 탐내했던 야곱과 에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것은 피터팬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무책임해지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편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남자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거기에서 온 겁니다. 남자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허풍도 좀 떨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권위도 가져야 좋겠고 등등 이런 것에 갇혀있는 것이 남자 콤플렉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여자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좀 이렇게 예뻐야 되겠고 이런 매력을 좀 끼쳐야 되겠고 등등 일정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자타임이 옵니다. 자, 이 현자타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흥분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현실을 깨달았을 때에 급격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서 저 동서양의 현인들처럼 현자처럼 차분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요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컴플렉스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그 이상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콤플렉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런 약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둔하면 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너는 테너라서 멋있습니다. 바리톤은 바리톤이라서, 베이스는 베이스라서 특별하고 그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소프라노라서 중요하고 알토라서 그에게 필요한 역할을 요청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잘 지내다가도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그것을 선망하느라고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 저 같으면은 이제 주어진 목소리가 있는데 바리톤과 베이스의 이 중후한 목소리를 선망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독한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콤플렉스에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람들로부터 혼혈인이라고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처지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처한 이 불행한 처지에 비관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은 이제 유대 땅에서 다시 저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구약 성경에서는 세겜이라고 불렸었던 축복의 산 에발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신약시대의 수가성이라고 불리워진 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을 먼 발치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앉아있자니 이 무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 아낙네들이 왁자지껄하게 함께 오면서 모여서 빨래도 하고 이런저런 수다도 떠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쓸쓸히 여기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님과 단 둘이 독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순히 물을 주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게 주님에게 쏘아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순순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말로 속이 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누구든지 좋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 이 혼혈인이 되어버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혈인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차별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런 반응을 하는 여인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보니까 한눈에 이 여인은 심각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다면 웃으면서 이렇게 물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만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면, 네가 참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나에게 그 참된 길을 좀 알려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나는 그 길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과 같기 때문이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어지는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이 여인이 참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말로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운을 띄었으면 그 운을 탁 받아서 한마디라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물동이도 없고 물그릇도 없습니다.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이 주셨던 우물인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상처 입고 마음이 닫혀진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하고 말을 단절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깨고 점점 이 여인의 마음 중심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야 이 여인은 그 물이 아닌가 보다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니요? 그런 물이 있다면 주셔서 제가 다시는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주님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맥이 빠지고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뒷담화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여자는 뭔 팔자가 저렇게 사나워? 아니, 남편이 저렇게 자주 갈리나?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눈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도 주십시오. 이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과 조금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살짝 연 이 여인에게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물을 마시려면 조건이 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진실을 별로 피하고 싶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사람들과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여자 아니었습니까? 대충 껍데기로만 대하고 속 얘기는 피하고 살았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추측해보건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는지, 아니면 혹시 사별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학대를 받아서 도망쳐버렸는지, 아니면 자신이 부도덕한 여자라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실토합니다. 아마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살고 있는, 첩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떼약볕에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싫습니다. 빨래하면서 대화하면서 자기의 사생활 드러나는 것 싫습니다. 살짝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지독한 콤플렉스와 자기 폐쇄증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을 해도, 거듭 이렇게 반응을 해도 자꾸 다가오시는 이 주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측컨대 이 여인은 실로 이 순간만큼은 실로 오랜만에 세상을 향해서 진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소중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짓된 모습, 감춘 모습, 만일 이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말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주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읽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 대화가 이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다짜고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다고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 여기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는가 봐요. 저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사마리안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삶이 온통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을 주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는 이 갈망이 터져나온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고 싶은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어느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할 때가 따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니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유대인들과 다른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혈인들이었고 이방신들과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모세시대부터 보존되었던 그 성경 안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바로 자신이라고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배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기회와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소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배할 때란 바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지금을 가리킵니다. 예배하는 방법이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그야말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해야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엔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합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원어에 일치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마음으로 이제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식과 위선, 자격지심, 콤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위장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참다운 모습으로 나아올 때에 바로 예배가 성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참되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그것이 참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이 여인의 행적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얻고 나서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물 길러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재미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고 이렇게 벙벙 뛰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스스로 숨고 겉포장하기에 열중했던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참 마음과 진실로 서기 시작할 때에 그녀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나의 겉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속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기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